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더우시죠? 누가 왜 덥냐고 물으니까 여름이니까 그러더래요. 여름이니까. 한 제자가 대종사께 여쭈었습니다. 이 천지는 우리에게 참 큰 은혜를 주었는데 우리가 한갓 천지의 도를 본받아 행하는 것만으로서 어찌 천지 보온의 도를 다 할 수 있다 하겠습니까? 하고 여쭈니까 대종사께서 답을 하셨죠. 과거에 불보살 회상이나 성현들의 문정에 많은 제자들을 길렀는데 그 제자들이 혹여 경제적인 형편은 좋지 못해서 물질적으로 보답은 못한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낯없이 실행을 한다면 그게 보온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물으니까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다 그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다. 오늘은 천지 보온의 조목 6조, 7조, 8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무한한 이 천지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천지가 말없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8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을 일러서 천지 보온의 조목이라고 합니다. 6조에서는 천지의 영원 불멸한 도를 채받아서 만물의 변하는 모양과 인생의 생로병사에 해탈을 얻을 것이오 그랬습니다. 영원하다는 말과 불멸하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영원 불멸하다. 반야신경에 보면요, 조견 오온 계공 도일 최고에 그랬습니다. 오온이 공한 걸 비춰서 알게 되면 일체의 고액을 넘어선다고 그랬는데 이 천지 보온의 조목 6조에 비춰서 보면 영원 불멸한 도를 채 받으면 조견 오온 개 공을 하는 것이고 그 도리를 채 받아서 해탈을 하면 도 일체 고액을 하는 겁니다. 그 같은 말씀입니다.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변화한 것, 변화하고 있는 것, 변화할 것, 그 할 것에 집착하지 않고 스스로 묶이지 않는 것을 일러서 해탈이라고 합니다. 천지가 영원 불멸하다는 것을 아는 방법은 2가지가 있죠. 하나는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어서 봐서 아는 것이고, 분명히 있는 것인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서 그것은 깨달아서 하는 겁니다. 형상이 있기에 봐서 하는 것과 형상은 없지만 분명히 있는 건데 그걸 아는 길은 깨달아서 하는 거예요. 깨달아서 하는. 제자가 대종사님 제자 중에 불교의 조예가 깊은 서대왕이라는 제자가 대종사께 하루는 여쭙습니다. 과거 부처님 말씀에 이 세계가 괴겁이라고 뭐냐면 우주 만물이 변하는 지가 성, 주, 괴, 공 그러죠. 성은 생기는 것이고 주는 생긴 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괴는 유지되다가 흩어져 없어져 무너지는 거죠. 공은 흔적도 없어지는 것을 공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또 성으로 이루어지죠. 우주는 그러니까 그 흐름이 성주, 괴, 공으로 이루어지는데 긴 세월을 영겁을 나눠서 볼 때 성겁 있고 주겁 있고 괴겁 있고 공겁 있고 있는데 이 무너지는 괴겁에는 소천소지, 하늘도 타고 땅도 탄다. 하늘도 다 없어지고 땅도 다 없어지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로 있는 것입니까? 하고 여쭈니까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소천소지가 일시에 천지가 다 없어지고 천지가 또 일시에 생겨나는 겁니까?
그건 아니다. 비유를 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병들어 죽는 것이 한쪽에선 태어나고 한쪽에선 죽고 한쪽에선 병들고 한쪽에서 낫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르지만 그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끊임없이. 이쪽에서 죽을 때 한쪽에서는 태어나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영원히 이 세상이 사람들의 관계가 이어지듯이 이 천지도 마찬가지다. 한쪽에서 생길 때는 한쪽에서 무너지고 한쪽에 무너지는 사이는 또 한쪽에서는 생기는 것이다. 그것이 끊임없이 맞물려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 불멸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눈으로 보는 이 천지에서 영원 불멸한 것을 확인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지구상 가장 오래된 생명체는 41년 전 것, 41년 전 것.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약 150억 년 전에 하나의 점에 불과했던 태초 우주가 매우 높은 온도와 밀도 이렇게 대폭발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확장이 돼서 우주가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것이 사실적으로 우리가 확인이 되고 있죠. 사람도요, 성인은 뼈가 206개인데 아이들은 350개에서 36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 아이들은 많을까?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뼈가 그렇게 많은 거죠. 그런데 이 뼈가 자라면서 한쪽에서 오래된 것은 서서히 갉아먹어서 새로운 뼈가 생성이 되거든요. 생성이 되는데 없어지는 뼈보다 생기는 뼈가 적으면 그것들을 골다공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골다공증. 그러니까 우리 뼈가 한번 생겨서 바뀌는 데까지 6, 7년이면 새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뼈는 6, 7년 전 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는 뼈가. 피부도 마찬가지죠. 피부도 한 달에 한 번씩 이 피부가 바뀐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면 이게 부분적으로 바뀌기 한 번에 다 바뀌는 게 아니고 계속 바뀌어서 전체가 처음에 생겼던 피부가 바뀌는 기간은 한 달 정도 걸린대요. 이 평생에 피부가 바뀌는 걸 무게로 달아보면 한 48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피부도 그렇고 장기도 그렇고 뼈도 그렇고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고 일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금방 죽었다 않고 그 기간 안에는 잘 살잖아요. 우주도 그렇다는 얘기, 영원 불멸하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보이는 세계에서는 그렇게 맞물려서 있기 때문에 영원 불멸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천지가 영원 불멸한데 각자의 수명을 따라서 태어나 살다가 병들어 죽고 다시 또 태어나고 그러죠. 그런데 죽은 뒤에 그 다음 세상이 이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죽는 게 불안할 거예요. 불안하겠잖아요. 그런데 이 죽는 것이 그 끝이 아니라 그 영혼은 영원 불멸해서 새로운 인연 찾아서 다시 태어난다는 이치를 아는 분은 두렵지가 않죠. 두렵지가 않아요. 먼 길 여행을 갔다 왔는데 돌아갈 곳이 없다면 이 사람 마음이 불안하겠죠. 근데 이 여행을 다녀와서 내가 분명히 돌아갈 곳이 있다고 알고 확실히 믿으면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게 같은 이치입니다. 이 이치를 알면 그렇고 이 이치를 알지 못하면 불안하다 그 얘기. 불안하다. 그래서 생로병사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된다고 하신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병들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난 뒤에 다시 봄이 되는 이치를 안다 그 얘기. 철이 없는 아이들은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요 철이 들면 겨울 지나면 봄이 오는 줄 알죠.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죽으면 또 다른 세상에서 또 다른 인연으로 온다는 이치를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이 겨울이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철없는 아이와 똑같은 생각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번뇌는
이미 변한 것, 변하고 있는 것, 아직 오지 않았는데 어차피 변할 것, 그런 것들이 번뇌의 대부분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번뇌를 살펴보면 이미 지나고 없어요. 변하고 없는데도 아직도 붙잡고 있어요. 지금 변하고 있는 거 빤히 알면서도 그걸 붙잡고 있어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만들어서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나의 번뇌의 대부분은 그렇다고 해요. 번뇌의 대부분. 왜 그럴까요? 변화는 그것이 나의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집착하고 있는 나를 보고 집착하고 있는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걸 알면, 놓으시면 그걸 일러서 우리가 해탈이라 한다고 해요. 해탈의 경지를 얻으면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생각으로는 알아요. 생각으로는. 안 되죠. 안 돼요. 붙들고 있어요. 나는 아프다. 나는 아팠던 적이 있다. 나는 마음이 안 좋다. 그전에도 그랬다. 지금도 그렇다. 그럴 때 문득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게 진짜 나인가? 이러고 있는 게 진짜 이게 나야? 하고 바라보시 바랍니다. 그게 진짜 나입니까? 무시선법에 예로부터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은 선을 닦지 아니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나, 참나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선을 하는 겁니다. 바삐 살다 보면 실체인 나, 진짜 나를 놓치고 어차피 변할 나가 진짜 나인 줄 거기에서 속아가지고 거기에 붙들려서 살고 있어요. 변화는 그것에 붙들려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 자리를 아는 것은 출간 수도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참나 자리라고 하는 데는 출과 재가 구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구분도 없어요. 그 자리를 아는 대로. 살면서 참 나를 위해서 한 이틀 동안 작정하고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돈을 더 벌고 아파트 평수 키우고 자식 성공시키고 하는 데는 작정하고 이틀 아니고 한 달 내내 기도를 하는데, 진짜 참 나를 위해서 작정하고 한 이틀간 나를 들여다본 적이 있냐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여름 선빵을 엽니다. 우리가 강남교당 선빵이 전 세계에서 아무리 좋다 한들 그 선빵이 머리에만 이고 있으면 그것이 참 선빵이 아닙니다. 이번에 작정한 이틀간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일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지는 않습니다. 40분하고 20분 쉬고요. 걸어다니는 행선도 하고 춤추면서 하는 동선도 하고 연불하면 선도 하고 40배, 108배 하면서 하는 선도 합니다. 겁먹지 마시고 진짜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천지는 변하는 이치와 변하지 않는 이치가 서로 바탕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도 변하는 나와 변하지 않는 나가 서로 바탕에서 내가 이루어져 있듯 이 천지는 바로 눈에 보이는 변하는 이치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있는 그 변하지 않는 이치가 하나가 돼서 이 천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이치를 봐서는 묵은 습관을 고치고 새로운 마음을 기르듯 변할 자리에는 변하는 겁니다. 그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그 이치를 알아가지고 각자의 나의 본성을 깨달아서 해탈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변하지 않을 자리에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영원 불멸한 도를 채봐서 내가 할 일은 그 변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변하는 것이 이게 나라고 속지 말고 그것을 벗어 던져서 해탈하자는 말씀이 6조의 가르침입니다. 이제는 7조입니다. 천지의 기륭 없는 도를 채받아서 길한 일을 당할 때 흉할 일을 발견하고, 흉한 일을 당할 때 길할 일을 발견하여 길흉에 끌리지 아니할 것이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길한 일, 행복한 일만 나에게 오기를 원합니다. 흉한 일이나 불행한 일은 나에게 오지 않기를 바라죠. 그래서 길한 일을 택한다고 홀옛날이나 이삿날이나 심지어 장 담그는 날까지도 길한 날을 찾죠. 근데 재밌는 일이 있어요. 교당에 좀 일찍 오시면요, 길한 자리를 찾아서 앉으세요. 지금 앉은 자리가 지금 다 길한 자리죠. 그걸 길한 자리라고 믿는 것은 그 자리에 앉아서 법표를 보고 갔는데 일주일 내 안 좋은 일이 벌어진 적이 없다. 그래서 아마 그 자리를 앉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길하다 흉하다 하는 것은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죠. 나에게 좋고 나에게 불편하지 않으면 그게 길한 것이고, 나에게 좋지 않고 불편하면 그걸 흉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길흉에 끌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길흉에 끌리지 말라. 하늘에서 비가 내린대요. 비가 내렸는데 천지가 누구는 길하고 누구는 흉하라고 구분해서 내려주는 적은 없어요. 살아가는 가운데 겪는 길한 일에는 반드시 크지 않지만 흉하게 될 씨앗이 있습니다. 흉한 일에도 크지 않지만 반드시 길한 씨앗은 있게 마련입니다. 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좋은 일을 당했을 때는 혹여 앞으로 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흉한 일이 있을 때는 그대로 자포자기하지 말고 그 안에 반드시 길한 일이 있다. 그걸 찾아서 다시 일으켜라. 은생어의 해생어원도 같은 말씀입니다. 은혜는 주로 은혜에서 나오지만 해에서도 나올 수 있다. 해생어원은 해는 주로 해에서 나오지만 은에서도 생길 수 있다. 그 뜻이. 그래서 은혜와 해, 길과 흉은 반드시 공존합니다. 100% 은만 있고 100% 해만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100% 길만 있고 100% 흉한 경우가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고 합니다. 일이 없을 때는 일이 있을 때를 준비를 해서 일을 당해서 처왕 전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없을 때를 준비하면. 일이 없을 때는 일이 있을 때를 그래서 준비하라고 그랬죠. 일이 있을 때는 일 없을 때 한가한 심경으로 일을 해야 모든 일을 성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가르침도 길흉 없는 도에 근거하신 가르침입니다. 제가 운보 김기창 화백미술관에 갔다가 그분이 쓴 글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나는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을 불행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못한다는 느낌도 까마득히 잊을 정도로 지금까지 담담하게 살아왔습니다. 더구나 요즘같이 소음공해가 심한 환경에서는 늙어갈수록 조용한 곳에서 내 예술에 정진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미 고인이 된 아내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게 한스럽고 아이들과 친구들의 다정한 대화 소리를 들어지 못한 것이 한이라면 한입니다. 예술가는 늙으면 대자연의 품에 안겨서 자연의 창조주와 끊임없이 대화를 늘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늙어가면서 하늘과 대화를 나누며 어린이의 세계로 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끝에 기독교 장로인 이분이 하신 말이 명문입니다. 나더러 마지막 소원을 말하라면 도인이 되어 선의 삼매경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분 미술관에 가면 예수님의 삶을 한복 예쁜 예수로 해가지고 그린 그림이 쭉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셨을까요? 나더러 마지막 소원을 말하라면 도인이 되어서 선의 삼매경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있죠? 작가이신데 생후 19개월째 심한 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간신히 살아났죠. 청각과 시각을 잃었는데 가정교사 앤 설리번의 지도로 대학을 무사히 마치게 됐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권운동도 하셨죠.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행보로 가는 한쪽 문이 막히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닫힌 문을 지나치게 오래 바라보다가 다른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요, 총부 어른께서 열반하셔서 문상을 갔다가 서울에 올라온 수서역을 올라오는 SRT를 타야 되는데 아베에 관련된 뉴스를 보고 정신을 놓다가 차를 놓쳤어요. 너무 흥분했나 봐요. 제가 저럴 수가 있나. 일본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게 일본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큰 장애가 한국이에요. 한국. 최근에 있었던 일은 강제징용자 배상을 대법원에서 판결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이유가 아니라고 이면에 숨기면서도 자국의 경제 수준에 거의 육박해온 한국을 희생양을 삼아서 수출 품목 규제라는 백색 국가 폐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일본의 길한 길일까요? 흉한 길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보면 그렇죠. 패전국 일본이 짧은 시간에 길하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북한 김일성이 오판을 해가지고 3년 동안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일본이 그걸 기반으로 일어섰습니다. 한국전쟁에 가장 가난했던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길하게 일어섰던 요인은 불굴의 의지를 가진 우리나라 국민성이었습니다. 지금 목전에 일본이 길한 듯하고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서 흉한 상황에 도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나 기술 상황이 예전 수준은 아니죠. 이 고비를 지혜롭게 넘으면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종사께서 점차 이 나라가 어변 성령이 돼서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 도덕의 부목이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길한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예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대종사님 말씀이 증명이 돼서 2020년이 넘어서자마자 우리는 일본을 넘어설 거라고 분명히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요, 흉한 일을 극복하는 데는 길하게 도움을 준 양심적인 일본인도 있었습니다.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한국전쟁 후에
주한 일본 대사를 지낸 가나야마 마사이데 선생인데요. 이분은 한국 주재 대사로 있으면서 일본 침략 행위에 대해서 늘 사과하고 일생을 헌신했던 분인데, 이분이 한국 대사 시절에 일본 정부와 일본 경제계를 설득을 해가지고 포항제철을 건립할 수 있도록 음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경제에 포항제철이 기여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열반하면서 죽어서도 한국에 사과하고 싶다면서 내 뼈 절반은 한국에 묻어달라고 했답니다. 아마 이번 고비를 넘어서는데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이 이 길 한 길이 가도록 밀어주는 사람들이 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본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부귀와 영화를 억지로 구하고 빈천과 고난을 억지로 면하려고 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이미 지은 죄복은 편안히 받고 미래의 복락을 준비할 뿐만이 아니라 국한 없는 공덕을 심을 줄 안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미래의 복락을 잘 장만을 해야 되겠죠. 이제 8조입니다. 천지의 응용무념한 도를 채받아서 동정간 무념의 도를 양성할 것이며, 정신육신 물질로 은혜를 베푼 후에 그 간념과 상을 없이 할 것이며, 혹 저 피은 자가 배은망덕을 하더라도 전에 은혜 베풀었다는 일로 인하여 더 미워하고 원수를 맺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덟 번째 조항인 천지 응용무념한 도는 천지 보은 조목의 강령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두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사람들은 주고받을 때 이리저리 재고 준 것을 기억하고 그러죠. 천지는 누구에게 어떤 것을 주더라도 조건 없이 또는 의도하는 바 없이 줍니다. 사람과 살아가면서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베푼 후에 그 상을, 관념과 상을 남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복을 짓지 아니한 바 못하다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대산종사께서 만일 상이 있으면 화분에 심어져 있는 나무와 같아서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복을 지어놓고도 그 화분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신 거죠. 응용무념의 도는 무념보시를 가르치죠. 무념보시, 무상보시 같은 말입니다. 무상보시, 무념보시, 무주보시 그렇습니다. 대종사께서 보시를 과수에 걸음하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유상보시는 상을 가지고 흔적을 갖고 하는 보시는 나무 위에다 흩어져서 걸음을 뿌리는 겁니다. 좀 지나면 흔적도 없어요. 무상보시, 상 없이 하는 보시는 걸음을 뿌리고 묻어주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묻어주는 것 같다. 그래서 그 기운이 오래가고 든든하다고 그랬죠. 우리 제가 어른들 중에서 존경받는 분이 있죠. 희산 오철한 종사님 계십니다. 태전약품을 세우신 어른이신데, 이분이 여러 교당을 참 많이 내셨어요. 당신 자비로. 친한 친구 하나를 교화를 시키려고 염려불망을 하다가 어느 날 늘 당신 일어나는 시간이 정해졌으니 일어나면 그 시간인 줄 알고 일어나셨죠? 그날도 어김없이 그런 시간인 줄 알고 옷을 잠옷바람에서 한도 걸쳐 입고 친구 집 대문을 가서 두드립니다. 그때가 4월 태각계절 가까운 때였던가 봐요. 친구가 잠옷바람으로 나와서 자네 웬일인가? 오늘 우리 원불교 군산교당에 총부에서 큰 어른이 오니까 당신 자네 꼭 오늘 오소. 친구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알았네 이 사람아. 지금 시계 보소. 새벽 3시네. 이열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요. 교당에 가니까 교도회장이라 등이 한 가운데 제일 큰 등에 희산 5초란 이렇게 딱 써 있단 말이에요. 교도회장. 예? 그 교당에 이제 화장실이 밖에 있는데 그 전기 시설이 안 좋아서 좀 약간 어둑한가 봐요. 그 등을 떼다가 화장실 앞에다 갖다 걸어놨어요. 저녁 낮을 돼서 가족들이 와서 봤는데 화장실에 가니까 아니 이 교도회장 등이 화장실 앞에 걸려 있으니까 누가 이 등을 여기다 걸어놨노? 다시 떼다가 법당에다 딱 걸어놓으니까 이회론이 잠깐 바깥 나오니까 화장실에 걸었던 등이 없어요. 찾아보니까 법당에 가 있거든요. 다시 떼다가 다시 화장실 앞에 걸었어요. 그때 마침 화장실에서 나오던 할머니가 어이 참 헌해서 좋다 그러더니 헌해서 좋다. 그렇게 상없이 사신 어른이세요. 그분이. 정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불경에 3년 청정이라는 말이 있다. 3년 청정. 주는 이와 받는 이와 주는 것이 함께 공해야 된다. 청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 주는 물건이 함께 청정해야 공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3년 청정이라고 했어요. 3년 청정. 그것이 참다운 희사다. 참다운 희사다. 이 희산법사님은 그런 어른이셨어요. 그런 어른이셨어요. 부처님 사업의 물질이나 자녀나 자신을 바치되 빈 마음으로 바치는 것이 참 희사가 되고 그렇게 희사한 사람이 참다운 진리계의 조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희산법사님은 어느 한 사람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계의 조상인 거죠. 응용무념의 도와 관련해서 금강경에 이르신 법문이 있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경계에 응해서 그 마음이 어디에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 말입니다. 응무소주 행어보시. 보시를 할 때, 보시를 행할 때 주한 바 없이 하라는 주한 바 없이. 여기 주자는 머무를 주자인데 이 주자를 그 뜻을 폭넓게 해석을 하면 별도로 원하는 바 없이 별도로 구하는 바 없이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주착하는 바 없이 집착하는 바 없이 그런 뜻도 되지만 주착하는 바 없이 집착하는 바 없이 그런 뜻도 되지만 따로 원하는 것 없이 따로 원하는 바 없이 따로 구하는 바 없이 그렇게 보시를 해라. 보시를. 그것이 바로 무상보시고 무주상보시다 그럽니다. 무주상보시다. 달마선사도 응용무념이 덕이라고 했고 노자도 가장 큰 덕은 덕이라는 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응용무념을 해야 영원한 복이 되고 이 천지와 내가 하나가 됩니다. 천지와 내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상 없는 덕과 변함없는 복을 짓기에 더욱 힘쓰라고 대종사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까지 천지보원의 조목 8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천지팔도라고 합니다. 대종사께서 천지 아무리 무궁한 이치가 있고 위력이 있다 해도 사람이 그 도를 보아다가 쓰지 않으면 천지는 한 빈 껍질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그 도를 보아다가 각자의 도구같이 쓰게 되기 때문에 사람을 천지의 주인이라고 하고 만물의 영장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칭을 할진데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냐? 이 천지의 가르침, 천지 8가지 도를 내 삶에서 그대로 실현한 겁니다. 이 가르침을 채받아서 천지와 내가 하나가 되고 천지의 위력을 늘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